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럴 때는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태초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이 한국 우리 글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데 달라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공간적, 시간적 의미예요. 영원하신 분이 이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공간적, 시간적 의미로 태초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점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고요, 우주 공간 자체와 우주 만물의 구성 재료가 될 모든 기본 물질들을 무에서 유로 동시에 생겨나게 하신 원초적 창조적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서 태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는 끝을 전제하는 상대적 의미의 시작이며 시간과 인간의 시작들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으로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새초, 처음이죠. 새초, 새 첫날, 새초가 있고 새말, 반드시 새초가 있으며 반드시 새말이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하다는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것이 다 없어졌고, 그러면 여기서는 유에서 무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있었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없어졌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적 의미입니다. 태초가 시간과 공간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적 개념은 우리들이 이해를 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신적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의 그 어떤 태초를,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태초를 말씀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신 태초이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속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에는 아르케라는 말을 썼고 요한일서 1장 2절 아르케스라는 이 같은, 우리로는 같은 단어인데 헬라에서는 본문 의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 의미로 혹은 영혼적 의미, 구속사적 의미로 태초라는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심으로 안식함으로 이제 천지 만물 창조를 안식함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조된 지구의 최초 상태를 1장 2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다 펴놨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첫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자,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아마 질서가 세워지기 전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된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돈과 공허에서 2절에 어둠이 있고 땅은 물로 아직 덮여 있었는 삶. 이제 땅이 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물이 나누면 바다가 되고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땅이에요. 물로 덮여 있습니다. 공허는 질서를 세우기 전에 텅 빈 상태입니다. 6째 날 중에 첫 3일은 첫째, 둘째, 이 3일은 혼돈에 대하여 구조 틀을 짜고요. 나머지 3일,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공허에 대해서 세우신, 그 공허를 세우신. 그래서 혼돈은 아직 단장된 어떤 형식을 갖추지 못한 땅 형태를 말한다. 이 말은 셋째 날 안성된 모습을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해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 인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미거주 상태를 공허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어때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나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불이 안 켜졌어요. 그게 미거주 상태. 하나님이 천지물을 창조했는데 아직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조류나 바다의 어류가 아직 질서 있게 들어가 있지 거주되지 않는 상태를 공허한 상태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기품이, 어둠이 기품을 싸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초에 황량함을 묘사하는데 아직 빛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품은 깊은 물을 말하며 이 물은 태초에 바다로서 땅을 감싸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흑암은 어둠을 의미하며 흑암이 깊은 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자, 운행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창조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표현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은 물로 가득 찬 세상을 지키며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한 날들을 봅시다. 3일 동안은 공간적인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 그러니까 또 넷째, 다섯째, 엿새, 6일째, 3일간은 공간을 채우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채우는 전 3일은 틀을 짭니다. 그 혼 틀을 이 지구에 우주 세계에, 그리고 그 3일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다 채우는 것이 창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첫째 날 창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흙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신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 첫 번째 창조고, 첫째 날 두 번째 창조,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낫을 주관한 것을 보니까 큰 강명이 뭘 가리켜요? 해를 가리켜요. 또 주관하게 하시고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한 게 보니까 뭐예요? 달.
그럼 또 별. 그러면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이 빛과 해와 달과 별은 어떤 관계냐 하는 겁니다. 빛의 창조는 어둠을 물리치시려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상호 교체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휩싸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내 빛을 창조하심으로 광명과 어둠이 교차하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 지구를 전면적으로 뒤엎었던 어둠은 빛이 창조되기 위한 선제 조건이었으며 빛이 있으므로 비로소 어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2절에도 땅과 공하고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신 수면 어둠을 창조했는데도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이 없었어요. 또 6절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나 궁창 아래로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마치는 둘째 날이냐. 근데 6절 8절도 하나님 물로 나누었는데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27절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창조했는데 아직 여기는 창조했다고 했는데 누가 창조 안 됐어요? 누가 창조 안 됐어요? 아담이 창조되고 누가 안 됐어요? 하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안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안성이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안성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절의 천지창조, 하늘과 땅에 필요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자, 물과 물도 나누지 않았고 하늘에는 어류가 저류가 안 생기고 바다에는 어류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해놓고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2절에도 어둠을 창조해놓고 그 어둠 반대는 뭐예요? 빛이 아직 창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6절 8절에도 물을 나눴습니다. 땅과 바다가 나누지 않았어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27절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직 누구? 아담의 배필 하하가 창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는 안전성의 판정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1절에 천지창조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모습을 보신 후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4절에 또 10절에 좋았더라 또 12절에 좋았더라 16절에 좋았더라 21절에 좋았더라 25절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2절에 어둠을 창조 3절에 빛을 창조하고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창조해내고 나서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8절도 물을 나누는데요. 궁창 위의 물을 하늘로 칭했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궁창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을 바다로 나누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을 땅이라 칭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 바다, 땅이 다 이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표현을 하는 경우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자 봅시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1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8절은 아직 이 1장 지금 하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하가 만들어지니까 여섯째는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최종적 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판정은 1장 3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의 개념인 7번을 사용하여 7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 전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창조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7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식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쉽게 우리는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생금으로 지구의 첫날 아침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첫날의 사역이 끝나는 시간을 저녁으로 표현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단 말은 아침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침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그래요. 밤 오후 6시 해가 저물은 이 시간이 하루에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게 하루 24시간.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궁창의 목적은 물과 물을 나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궁창을 나눈 것을 하늘이라 부르고 1장 8절에 아랫물과 윗물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대기권을 그래서 하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땅과 채소를 만들고 1장 1절로 9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셋째 날에 마른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땅에는 채소와 과목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강명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땅에서 생활에 어떤 기능을 가는지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이념에는 3절에 빛이 있다. 3장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이기도 하고 지금 16절에 나타난 해와 달과 별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그 어둠, 빛도 없이, 여기서는 아마 하나님은 그 강명.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또 그 강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셋째 날은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섯째 날은 오죽과 조리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심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바다에는 어족으로 물고기가, 그리고 창공에는 조루, 날아다니는 조루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22절에 그랬잖아요. 근데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관계된 것에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고기들도 생명이 있잖아요. 또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도 생명이 있고, 또 사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21장 24절로 31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의 생물들은 육축, 땅에 기는 것, 짐승으로 나뉘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사람 창조를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지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담이 가시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 독한 풀들이 자라나게 해가지고 야간 농사 짓고 이런 데도 힘들게 됐어요. 이게 지배를 못 해버려요. 타락하니까.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건 후손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아멘.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어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들 잘 되는 거, 돈 좀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교 의식에 의해서 나는 복 받았다는 생각이 아주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자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수요일 날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그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3번, 이 3번은 강조해요. 삼중구조라고 그러는데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말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을 강조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둠의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하루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안성입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 만물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들어갈 모든 만물들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날 하늘과 땅, 어두움, 물, 빛, 낮, 밤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을 구분하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넷째 날은 징조, 사시, 일자, 연한,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어루, 저루, 여섯째 날은 각종 생물, 짐승, 사람,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안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온종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주일날 우리 자칫 생각하면은 엿새 동안 힘쓰고 직장 생활은 뭐하고 농사짓고 그러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옛날에 밤 예배를 드렸잖아요. 밤 예배에 일도 못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 예배를 들으니까 초기에 교회가 그렇게 붕이 안 되고 성도들과 많이 안 모이고 그럴 때 교회가 가까운 데 없으니까 벌써 1시간 동안 걸어서 왔는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주일학교 예배 드렸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하니까 이 시간에는 잠시 동산에나 어디 가서 있다가 세상에 밥 굶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10시나 그렇게 우리 신앙의 할아버지들이 신앙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 신앙을 그렇게 가졌던 그분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 1세대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2세대인 나가의 신앙이 어떻게 더 발전될까요? 조금 우리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보다 더 못하던가요? 이 사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못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3세대 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을 우리가 숙제를 안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다운 안식은 말씀 안에 있고요. 그분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 안 했잖아요.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 안 했을 때가 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냐고 그렇게 따져도 하나님이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을 안 했을 때는 뭔가 미완성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이 제대로 질서되게 차례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칭찬을 안 해주셔요. 그러나 다 하고 나면 칭찬을 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칭찬이 영광의 멸관들로, 생명의 멸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빙긋이 웃으실 수 있을 만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찬양 드리겠습니다. (43장)